우리가 교회 올 때 성경을 늘 가지고 오고 또 집에 성경을 두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늘 보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구약은 뭐죠?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들, 일들.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의 행적, 복음전파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외우기 쉬워요. 3927 그러잖아요. 그래서 66권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백성이 누릴 축복들, 그 모든 게 성경의 주제예요. 구약 성경은 주로 뭘 이야기하고 있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언약으로 주신 그 원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증거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구약 시대에 많은 사건들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막을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솔로몬대에 와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왔지요. 하나님 약속대로. 거기서 하나님은 1년을 스탑시켜요.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스탑을 시킵니다. 왜요? 너무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1년 스탑시켜 놓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 2번이나 불러 올렸어요. 40주 40야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대면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게 뭔가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에요. 십계명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도면 그대로 전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그 재물들 모든 종은 가져 나왔잖아요. 그걸 헌금해서 한 6개월 정도 성막을 짓습니다. 전체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리고 성막이다 참 텐트거든요. 그 모세가 일일이 모든 주신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걸 다 점검합니다. 그 성막을 완성을 해요.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또 한 몇 달을 잡아두세요. 그러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5대 제사, 피서는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라 하는 성막에 대한 모든 지침서, 우리 말하면 사용설명서예요. 그게 레위기서예요. 피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만큼 성막이 중요해요. 그 성막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돌아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식이 필요 없죠. 고정식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의 비전을 주시고 평생 동안 다윗이 성전 짓기는 준비하잖아요. 그 아들 대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이 완공됩니다.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 도면들 다 기도하면 그려놨어요. 거기에 엄청난 돈과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요. 그 모든 것 전 백성들이 헌금해서 다 모아놨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아버지가 모든 물려줬잖아요.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7년 동안 엄청난 일꾼이 동원되어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 드린다는 거예요.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합시다. 이 구약시대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성막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냐? 결론을 말씀합니다. 이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성막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시내산에 왔을 때 1년 동안 붙잡아 두시고 성막을 먼저 건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그가 완성하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청각 교제가 성막이에요.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니까 고정식을 지어야 되겠죠. 그게 성전이에요. 전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피제사 드리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성전의 실체이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이제 봉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히 설명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만이, 복음을 진짜 바로 알아야만이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전부 다 주문해 오는 거나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알아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말씀대로 성전을 이루신 하나님.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다 소집을 했다.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전 백성을 동원하는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되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메어야 돼요. 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10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이제 안치하는 거예요. 6절을 봅시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10절 봅시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구약성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사를 15절 봅시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 때부터 말씀했잖아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17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정말 좋다. 언제부터 이 언약을, 이 마음을 다윗이 딱 품었나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다윗이 15살쯤 되었을 때, 그때 사울 왕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 아들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 예선 왕으로 이미 예선해 놓아라.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어라. 다윗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내가 지명한 아이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리고 그냥 떠났을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15살 소년 다윗이 평생 간직할 언약, 평생의 미션, 그 메시지를 나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제가 생각하기는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 사무엘이 준 메시지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편 78편 67절로 71절에 보니까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다. 그 당시 사사기 말기니까요, 에브라임 요셉의 어떤 아들 중에 장자권을 물려받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했어요. 그 지파의 실로란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부의 영웅 여호수아 어느 지파 출신이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손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성막을 자기 지파 안에 실로란 곳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막의 예배에 참여하면서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고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면서요, 그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진짜 복음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거기 있기 싫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유다 지파를 택했다. 시온산 오늘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택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돈이 있다고 뭐 돈 들여 짓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전 국책 사업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너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지금부터 이 준비를 해라. 라는 메시지를 난 줬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때 15살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 15살 이상이 꽤 많잖아요. 15살 되면 이미 철 다 들은 거예요. 그 언약 진짜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 이 언약을 평생 동안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왕 된 이유가 뭔가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다. 19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2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다윗 때는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요.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십니다. 다윗 때는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늘 전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를 확장하시기 때문에 너 대는 안 된다. 네 아들을 대해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죽기 전에요, 그것도 황공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성전 이제 봉헌에 대한 이 봉헌사입니다.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은 뭐요? 강호인 목사 이라면 이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죠? 내가 생각나죠. 네. 아, 그런 분이시다.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해요. 네. 강호인 목사라면 여러분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내가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하나님 보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누가 나타냈다고요?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본체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두신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신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진짜 이해하려면 복음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정말 바로 이해해야 돼요. 네. 그 모든 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네. 이제 성전 봉헌사에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솔로몬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8장 23절에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뭘 지킨다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을 주시고, 인간이 넘어져야 하나님은 언약부터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언약을 반드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언약과 은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자마자 처음부터 원복음을 언약을 주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언약과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복음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죠,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잘 보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근데 그걸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그런 표현이 8분이 나와요.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45절, 49절 8번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디서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대요. 그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죠?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누가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뭐요?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중보하시는 분, 궁극적인 중보자는 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할 때, 이야, 이분이 정말 놀랍구나. 네. 이 성전은 중개 역할을 해요.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사실을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교통이 가능한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전은요. 그 성전 전체 하나님 어디 임재하셨을까요? 그 지성소 안에 거기 뭐가 있죠? 하나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해요. 크게 피 뿌리고 모든 백성이 죄 사함 받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임하는 시온자라고 해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시온자라고 해요. 속죄소라고 해요. 그 언약궤 뚜껑이에요. 크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성전에 누가 나와서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참 놀라운 말이 나오죠.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할 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로 나왔어요. 정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또한 누구도 나와야 됩니까? 열왕기상 8장 48절 봅시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범죄했었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두가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다 있어요. 그렇죠? 이방에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복음 기도를 들으면서요, 야, 이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권면하며 감사를 해요. 열왕기상 8장 54절 55절 한번 볼까요?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온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 어마어마한 평화를 주었다는 거죠.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 너희가 진짜 체험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정말 너희들이 체험하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아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말씀 성취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6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모늘의 비밀을 가지고. 다락방에 사모늘이라고 해요. 오늘의 말씀. 우리가 기도 중에서 늘 오늘의 말씀 붙잡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요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 진짜 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금 철저히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토요일 핵심에 싹 다 가잖아요. 그 산업 선교 메시지, 핵심 메시지 다 듣잖아요. 오면서 다 포럼해요. 그때 이제 서로 포럼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뭐요?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번 적어봐야 돼요. 몇 줄을. 다 적으세요. 지금 적고 있죠? 그리고 뭐요? 자기 전에 반드시 그 말씀을, 그 기도문을 읽고 자세요. 그것도 정식 기도예요. 토요일 그렇게 하세요. 주일날 지금 일부 예배 말씀 듣고 있잖아요. 점심 먹을 때 서로 포럼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 나누는 거, 은혜 받은 것들. 그리고 오늘 가기 전에요. 반드시 내가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럼 오늘 자기 전에 뭐요? 그 기도문을 또 읽는 거예요. 그게 정식 기도예요. 물론 이제 어른들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수첩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바쁘니까 그 전날 하세요. 이미 기도수첩은 요약을 잘 해놨잖아요. 2번, 3번 정독을 하세요. 그럼 말씀 줄기가 딱 보여요. 그 말씀 묵상하고 그걸 뭐요? 한 2줄 정도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요.
월요일 일어나면 기도문 몇 개 있죠? 토요일 핵심거, 산업선교, 주일 메시지, 그죠? 이미 월요일 이미 해놓는 거 3개 있잖아요. 일어나서 그거 기도하세요. 학교를 할 때 어디요? 다른 아이들보다 10분 전에 가세요. 가서 수업 준비 다 해놓고 기도 제목 다시 읽으세요. 그것도 정치 기도입니다. 3시간 수업 마치면 얼른 화장실 다녀와서 다음 시간 준비 딱 하고 그 기도문 또 읽으세요. 오늘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최고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아이들보다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아예 선생님이 설명한 모든 출발한 내용들을 머리에 딱 박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수업 시간 5시간이면 몇 분 정식기도 할까요? 6분, 7분이에요. 여기 사모늘의 축복이에요. 나는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요, 모든 축복이 다 나오는 겁니다. 62절 한번 볼까요? 62절에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이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 엄청나지요? 양이 얼마라고요?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64절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다. 네. 엄청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 하는 거예요. 소제, 번제, 소제, 감사제 이 모든 건 이 모든 제사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여튼 구약성 일단 모르고 나면 전부 다 그리스도 하면 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시대 모든 안식일, 절기들, 모든 피제사, 그렇죠? 성전, 모든 성막 전부 다 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골로새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주모님 기도했죠? 정말 그리스도 우리 각인이 딱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깊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체제가 돼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깊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 잘못된 각인이 빠져나와요.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깊이 진짜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 모든 잘못된 뿌리가 빠져나와요. 네. 완전 그리스도로 체질화 돼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이 피지사 전체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모든 이제 봉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66절 한번 볼까요? 8째 날에 일주일 동안 이 모든 이제 봉헌 예배를 다 드렸어요. 8째 날에 66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참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진짜 은혜 받아야 돼. 그렇죠? 예배로 모든 답을 다 내야 돼. 예배 때마다 정말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 그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거예요. 모든 데 이 은혜 앞으로 진짜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허합이 무너질 겁니다. 모든 처조가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가는 곳마다 현장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보험과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확인하며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말 바로 알고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예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힘으로 한 주간 모든 학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